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쓴 표현으로만 보면 꼭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닐까? 아니면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쓴 것 아닐까? 뭐 초대교회 때 훌륭했던 분들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굴까? 바울일까? 바나바일까? 또 훌륭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던 분도 있는데 아볼로가 썼나?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이제 다 마무리해 가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구약 성경을 일단 통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구약과 신약을 능통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이 부분에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끊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도 끊어놨고 20절과 21절도 끊어놨고 22절과 23절도 끊어놨고 24절 끊어놨고 25절 끊어놨고 동그라미를 아주 그냥 심심해서 친 것처럼 막 계속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심해서 동그라미를 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쳐놓은 이 내용을 나누는 거에는 한 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안에는 설교의 제목도 붙일 수가 있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능히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항상 들어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면서 기도에는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그냥 하나인 줄 알지만 기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 또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달라요. 성경을 읽고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그리고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영의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듣는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뭐 해서 기도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그 기도들마다 있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 기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할 때 영적 유익이 무엇이고 이 기도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건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아니 군대에 가면 무기들이 막 다양하잖아요. 탱크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뭐 소총도 있고 뭐 권총도 있고 뭐 아니 그냥 하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뭐 비행기 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무기가 많냐 그러죠.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가 있는데 그 다양한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중국에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냈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몰라. 어떻게 그냥 뺏겨가지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놓겠는데 그거를 몰 수 있는 조종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퇴역한 그 군인들을 돈 많이 줄게. 와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한국마음의 비행기를 안 치는지, 뭐 이건 어떻게 조종하는지 좀 기술을 좀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주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조종사나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가서 팔아먹으러 가는 거죠. 가다가 또 걸렸어. 그래갖고 재판받고 있어. 그게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깔아앉히는 기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항공모함 비행기가 탕 앉는 것도 그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도도 종류가 이게 참 다양한데 여러분들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성경을 좀 잘 보면서 여러분들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 없이 기도를 한다. 하나마나 기도인데 사실 하나마나 기도인데 하나마나 기도라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가 아니라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마다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선하게 행하려고 하다가도 곁길로 갑니다. 뭐 아예 그냥 작정하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 답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선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선하게 행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죄가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 문제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믿음이 없이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본래 믿음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정신을 잠깐 놓으면 믿음 없이 일하는 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왜? 믿음 없이도 들 그냥 하고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항상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맨날 뒤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뒤끝이 없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으면 뭔 뒤끝이 있어요. 이야, 그러고 막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도 3일밖에 안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일을 자꾸 하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뭐에 정직해야 될까?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죄에 대해서. 다윗이 왜 훌륭해요? 죄에 대해서 정직하니까 훌륭하다 그런 겁니다.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죄를 분명히 졌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저놈도 죄를 졌는데 왜 나만 잡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경찰관이 잡았어. 그럼 딱지를 이렇게 막 떼는데 항변합니다. 저기도 지금 지발하고 하는구만 왜 나만 잡고 그러냐고. 잡힌 자기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고 경찰한테 싹싹싹싹 빌고 좀 어떻게 좀 약한 걸로 안 되겠냐고 뭐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뭐 나만 죄 짓냐고 뭐 저기 다 죄 짓고 가는 거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남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갑니까? 오늘 죄를 하나님이 물을 때는 묻는 나를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심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그 고장난 사람과 양심이 고장이 났는데 이게 막 고쳐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양심이 고장났는데도 고치려고를 안 해요. 양심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양심에 고장난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돌비에 새긴 율법, 또 하나는 신비에 새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돌비에 새긴 율법을 줬든지 신비에 새긴 율법을 줬든지 율법의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럼 뭐 죄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613가지로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아졌다고 한 이야기를, 지금은 613가지가 아니라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거꾸로 이게 뭐 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법을 없애버려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짓지도 않는 죄를 뭐 그런 법을 뭐 정말 가끔 폐기하는 법이 있고요. 폐기하는 법은 그냥 정말 막 거의 없는데 만드는 법은 막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양심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기도하라고, 더욱더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더 중보 기도를 하라고. 저는 늘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아브라함이 중보하다가 왜 6번 하고 끝났냐?
한 번만 더 하지. 예? 의인의 숫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막 줄여가다가 의인 10사람만 그러고 거기서 그냥 10사람도 안 되겠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이상은 있었으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글쎄 그냥 10사람만 그런데 숫자가 모자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할 땐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아쉬움이 없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중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환난을 막아서는 기도가 중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되면 나라의 환난을 막게 되고, 기업을 위해 중보하게 되면 기업의 환난을 막게 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 교회의 환난을 막게 되고, 개인을 위해 기도하면 개인의 환난을 막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중보를 잘하며 중보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